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의 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행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하여 벳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불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혼자의 물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맥스 루케이드가 쓴 책 폭풍의 눈 안에서란 책에 보게 되면 에디 리켄베크라고 하는 2차 대전의 영웅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군 대위로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많은 공을 세우고 훈장까지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42년 10월 당시 태평양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드 장군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B-17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생각지 않던 돌풍을 만나게 되면서 항로를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통신은 두절이 되었고 연료는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불시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8명의 크루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겨우 생존은 했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파도와 싸워야 했고 상어떼들을 물리쳐야 했고 낮에는 자기라는 태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8일이 지나자 비상식량이죠. 레이션이 다 바닥이 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절된 가운데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도울 자 하나 없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디 리켄베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크루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의 바다가 기도와 찬양의 월십 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기도를 마치고 에디가 자리에 앉는 순간 머리 위에 무엇이 앉는 것이 느껴졌어요. Something landed upon his head. 무엇인가 잡아보았더니 갈매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갈매기를 잡아서 살찜은 먹고 내장으로 베이트, 낚시밥을 만들어서 고기를 낚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죽지 않고 생존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것이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던 그들의 생존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갈매기라고 하는 새는 해변 가까이 사는 새입니다. 어떻게 수천 마리나 떨어진 남태평양 한가운데까지 갈매기가 날아왔을까요? 맥스 루케이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Only God knows.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절망을 깨뜨리고 희망의 출구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을 때,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도울 자가 없을 때, 그때 바라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밖의 답을 준비하셨다가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절망이 나를 애워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진정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maybe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절망적 사건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식당을 가보십시오.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 직장도 불안합니다. 여기에다가 과도한 불체자 단속으로 얼마나 많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까? 거리를 나가시면요, 트래픽이 확 줄었어요. 예전같이 많은 차들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ICE에서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았더니 다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한 학생인데요, 청각장애자 학생까지 추방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No ice please 라는 문구입니다. 식당에서 드링크를 오더할 때 쓰는 문구가 아니라 이민정책을 반대한다는 No ice please, 그게 적힌 문구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안겨주는 절망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암 선고나 또한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된 자가 느끼는 절망감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자매님이 얼굴에 눈물이 글썽한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이 하찮은 기적은 없다였는데요, 꼭 자신에게 하신 말씀 같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찮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에는 큰 아픔이 되는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건 때문에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상황이 우리 삶의 현주소인데,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새로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감옥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진정한 차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절망의 성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축복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더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가셔서 6장 24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23절에서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침공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난주를 다루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지난주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 군대는 지역적으로 공격을 해서 약탈을 했던 그런 부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아람 왕 베나닷이 직접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시간 동안 성이 포위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엄청난 고통과 함께 굶주림이 찾아오죠. 모든 물자가 끊기고 이번 물까지 다 끊긴 가운데서 극심한 기아 상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귀라고 하는 고기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나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먹기가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소머리라면 모를까? 올림픽 칼국수 같은 데서 소머리 국밥도 만들고 맛있게 요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나귀 머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비둘기 똥 4분의 1, 비둘기 똥도 땅에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4분의 1갑에 5세겔, 4분의 1갑은 0.3리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내는 성전세가 반세겔밖에 되지 않는데 쓰레기통에 버릴 나귀 머리가 80세겔이고 땅에 버릴 똥이 이처럼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굶주림과 기근의 상황이 왔는가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28절 말씀에 의하면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돌려가며 잡아먹는 이와 같은 극심한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갈 길은 없고 들어올 양식은 없는데 그 말라버린 성 안에서 죽기를 기다리는 정황, 이것이 바로 절망의 성에 갇힌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바로 그 음성을 같이 읽었던 본문인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요, 7.3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걸 한 세겔로 살 수가 있대요. 보리 두 스아 14.6리터인데 한 세겔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비둘기똥 말씀드렸는데요, 비둘기똥 0.3리터를 5세겔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7.3리터면 25배의 양이죠. 이것을 5분의 1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격 차이가 125배나 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서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크리스찬 삶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겨우 구원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실제로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시고 그게 남겨진 양식과 전리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축복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도 모든 자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를 원망하며 죽이려 했어요. 왕의 최측근인 한 장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성 안에 갇혀있는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도 그들은 이 성 밖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원망은 했지만, 불신은 했지만, 두려움은 했지만 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 않던 뜻밖의 사람들이 이 절망을 뚫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뜻밖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보시면 성문역에 살던 나병 환자 3사람이 나오죠.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이 게하시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게하스가 재물을 탐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건. 그때 게하시만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걸 보면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참 크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뜻밖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부림받던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축복의 현장을 보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 사마리아 상의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분의 준비하심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과 뜻밖의 소식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의 빛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 소식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절망의 벽이 두터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절망을 깨뜨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이라는 이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마리아 성의 케이스를 통해서 절망을 깨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을 깨고 풍성한 축복 속에 살려면 불신앙의 성에서 나와야 돼요. 불신앙의 성에 갇혀있는 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셔도 그 행하신 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 등장하는 장관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왕이 의지할 정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권세가 높은 실세였겠습니까? 이 장관이 4명의 나병 환자보다 못 배웠겠습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신분,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셔도 내 마음 안에 불신앙의 바위가 있으면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했나요? 너가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봅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고 20절 말씀에 하면은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성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는 축복이 사이에 있는데 성 안에는 기근과 굶주림과 살인의 절망이 가득 차 있죠. 성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엄청난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성 안에 갇혀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신앙 때문이죠. 근데 그 반면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죽이면 죽을 것이다. 영어 성경 If they kill us, then we die.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포자기의 선포가 아니라 일종의 결단입니다. 절망에 눌려 죽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축복의 현장을 맛볼 수 있었어요. 사실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지 결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이사할 때 참 쉬워요. 학군 따지고 로케이션 따질 필요가 없어요. 깡통 하나 옮기면 그게 이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몰래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옮기는데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진영에 도착해 봤더니 한 명의 사람도 없고 남겨진 양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단순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계산할 것이 많은 사람들 은혜 받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단순한 신앙으로 은혜 받은 좋은 케이스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행하여진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닉 사인이죠. 메시아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 공회가 모이고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두게 되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 뜬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에게 족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그가 이렇게 답을 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소경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신앙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정직한 신앙이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정직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그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었어요. I was blind, but now I can see. 과거에 내가 눈먼 자였는데 지금 내가 보게 됐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한 체험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감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본인의 간증이죠. 체험적 신앙을 가졌어요. 무엇보다도 이 소경은 단순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만 안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만 안다는 거예요. 잘 읽으시면 충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Jesus is Christ. 이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단순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최대의 메시아닉 표적인 눈뜬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앙의 성을 빠져나오려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으라면 믿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이 안 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망의 성을 나와서 참된 축복으로 나가려면 단순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현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십시오.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한 명의 사람도 없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해퍼닝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하여금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말소리를 듣게 하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우왕좌왕하게 한 후에 그들 스스로가 큰 군대가 공격해 왔구나라고 오해하게 한 나머지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그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을 체험해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행한 일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내가 경험한 경험 한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낯의 모양이 기억자 모양인데요, 그걸 앞에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 이 말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이 낯 놓고 기억자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였지만 그는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석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어떻게 나의 머리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영적 세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은 피지컬 월드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natural man이라고,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내추럴 맨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맛보셔야 됩니다. 테이스트 하셔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맛볼 때. 사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기록한 말씀이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자경으로 도망을 쳤다가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본인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으로 신하 중에 한 명이 알아본 것입니다. 아니, 이 자가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이제는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됐어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두르시고 그를 건져내 주셨어요. 이걸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론으로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을 때,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멀찍이 서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적은 믿음의 현장으로 나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현장으로 나와서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국기도 축제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13년째 중축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기도 축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는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로 나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엉킨 것들이 있어요. 토해내지 아니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엉어린 가슴들이 많죠.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며 하나님이 치유를 받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 축제는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무너진 텀 사이에 들어가서, 갭 사이에 들어가서 성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축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 축제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이처럼 많은 기적과 많은 간증이 나온 집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들이 중축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말씀하지 마시고 능력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악의 절망 가운데서 절망을 깨고 나오려면 1차적으로는 불신앙에서 나와야 돼. 불신앙의 성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현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불신앙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우리의 사역이 뭘까요?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 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나누며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였던 반응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들이 처음 진영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는 엄청난 음식들을 먹기 시작해요.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금 부하들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죠. 배고픔을 채우고 물질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굶주려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천대와 차비를 당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있어. 은근 보화가 있어. 그걸 먹고 마시고 감추고 싶어 하는
본능,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9절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What we are doing is not right.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일이 아니야. 그들은 한참 먹고 마시던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먹고 마시고 침묵한다면,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진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았더라고 끝났더라면 오늘 이 스토리는 허무한 스토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일어나 왕궁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 이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소위 말하는 영적 이기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나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면 됐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왜 아파해야 되며 내가 왜 관심 가져야 되는가, 이런 멘탈리티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I don't care.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이기주의적 멘탈리티를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한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전심을 다해 달려왔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축복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이 우리는 투자하며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했는지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나요? 정말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살아왔나요? 얼마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100세 2개월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남긴 업적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그분은 95세가 될 때까지 자기 고향 조지아 플레인즈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결국 나중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오래전에 쓴 책 중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게 사실 자서전인데요. 그런 그 책 속에서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서 14년 동안 참가하여 1년에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고 전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1966년 내가 주지사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 3개월 하는 동안 악수를 나눈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이 넘는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전도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겨우 140가정이라니요. 140가정 전도한 것이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 작고 미약함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이것 깨뜨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내 마음을 장악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몸을 도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유대주의 이기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덮게 되자 그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위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동일한 역사가 저희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지만 그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때 복음이 복음되고 땅끝을 향한 주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축제를 모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꼭 오십시오.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십시오. 물된 동산의 축복이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대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분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해 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땅을 향하여 비를 쏟아주시면 그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단비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갇혀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망의 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성에 갇혀 신음하며 아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망의 성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구름을 모시고 비를 쏟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번 중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열늘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온 열방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영광 선포해. 주의 영광 선포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선포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